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짜 흥미롭고 신비로운 미스터리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고대 동양의 예언서가 서양 성경의 특정 예언을 마치 거울처럼 똑같이 비추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완전히 다른 두 세계의 문헌이 어떻게 이렇게 소름 돋게 닮아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리적으로 완전히 지구 반대편에 있고 쓰인 시대도 까마득히 차이나는 두 개의 텍스트가 정확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통계적인 확률로만 따져봐도 이건 뭐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이 말도 안 되는 시박한 확률을 뚫고 등장한 엄청난 교차점을 보여줍니다. 과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 단서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볼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동양과 서양의 만남, 위대한 교차점입니다. 원본 자료에서 가장 먼저 주장하는 핵심 테마는요, 바로 이 예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 중기의 예언서인 격암유록에 세유고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이 동양 예언서의 챕터 제목인 세유고가 놀랍게도 서양 성경의 이사야 65장을 소리나는 대로 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발음상의 메아리라는 거죠. 제목부터 벌써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물론 우리는 어떤 특정 종교적 입장을 옹호하라는 건 아니고요. 아주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 현상을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자가 이 완벽한 일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죠. 저자는 단순히 제목이 비슷한 걸 넘어서 텍스트 안에 있는 아주 세밀한 묘사들까지 하나하나 연결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단일한 조물주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남겨놓은 일종의 공통된 로드맵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텍스트들이 말하는 첫 번째 갈등은 과연 뭘까요? 두 번째,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갈등의 시작입니다. 두 문헌 모두 현재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 엄청나게 날카롭고 공통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는 성경과 격암유록 두 텍스트가 정확히 똑같은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저 세속적이고 텅 빈 교리만 먹이는 부패한 지도자들을 두 곳 모두 짓지 못하는 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 분석 자료를 보면 두 부류의 운명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낡은 교리를 그저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참된 증인과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 속에서 노래하고 춤추게 된다고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무너진 세계에서 어떻게 그 구원받은 완벽한 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까요? 세 번째 파트, 하늘의 양식 변화의 촉매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로 이 텍스트들에는 삼풍이라는 조금은 낯선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먹는 세상의 물질적인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영혼의 굶주림을 채울 수 없지만 참된 증인이 전하는 불, 비, 이슬의 진리, 그러니까 이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면 영원한 영적인 만족을 얻게 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숫자 9에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원본 문헌의 주장에 따르면 이 하늘의 참된 양식을 3년 동안 온전히 소화하게 되면 놀랍게도 육체적으로도 큰 변화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한 달에 딱 9번, 9번의 식사만으로도 다시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영적인 깨달음이 육체의 생리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진다는 거, 와, 정말 독특하고 흥미로운 주장 아닌가요? 네 번째, 사람 특이점 예언의 절정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이고 놀라운 주장이 나옵니다. 원본 자료에서는 이걸 일종의 사람 특이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적인 주파수가 하늘과 완전히 딱 맞아떨어졌을 때 이게 그냥 내면의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신성의 하나로 결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가 완전히 멈추고 죽음을 역전시키고 나아가 인류 창조 본연의 불멸의 몸을 물리적으로 회복하게 된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 같은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백발이 다시 까맣게 변하고 빠졌던 치아가 자연스럽게 새로 돋아나고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전혀 없어지며 인간의 수명에 마치 거대한 고목나무처럼 영원해진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이사야서에 나오는 끝없는 수명에 대한 환상과 격암유록에 묘사된 치아와 머리카락의 재생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란히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걸 현 시대의 개념이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이점은
인공지능이나 유전공학 같은 과학기술을 통한 기계적인 불멸이잖아요. 하지만 이 고대 텍스트들이 말하는 비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신성과의 연합, 즉 영적 정렬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람 특이점인 거죠. 과학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신성한 회복을 통해 불멸을 얻는다는 걸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결말로 봐볼까요? 마지막 5번째 파트, 영원한 유토피아 결말입니다. 이 엄청난 사람 특이점이 달성되고 나면 인류가 맞이하게 될 최종적인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텍스트에서는 인간의 신성이 회복되면 자연 만물의 질서까지도 절대적이고 비폭력적인 완벽한 조화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포식자와 연약한 초식동물이 서로를 전혀 해치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야말로 무릉도원 같은 생태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압권인데요. 성경과 겨갑유록, 이 두 고대 문헌의 서사가 정확히 이 동일하고도 아름다운 비전에서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아주 멋지게 보여줍니다. 고통도, 죽음도, 그 어떤 재난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세상. 두 예언서 모두 결코 다시는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완벽한 평화의 세계를 인류의 최종 목적지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활한 바다와 수천 년이라는 까마득한 시간을 뛰어넘어 발견된 이 놀라운 평행이론. 과연 이게 그저 신기한 역사적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인류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운명을 담아놓은 거대한 청사진인 걸까요? 완전히 다른 이 두 세계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불꽃이 튀었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